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구약 성경 다니엘 3장입니다. 다니엘서 3장 1236면 다니엘 3장 19절부터 27절까지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느부갓네살이 분이 가득하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향하여 얼굴빛을 바꾸고 명령하여 이르되 그 풀무불을 뜨겁게 하기를 평소보다 7배나 뜨겁게 하라 하고 군대 중 용사 몇 사람에게 명령하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결박하여 극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 던지라 하니라. 그러자 그 사람들을 겉옷과 속옷과 모자와 다른 옷을 입은 채 결박하여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 던졌더라. 왕의 명령이 엄하고 풀무불이 심히 뜨거움으로 불꽃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붙든 사람을 태워 죽였고 이 세 사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결박된 채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 떨어졌더라. 그때에 느부갓네살 왕이 놀라 급히 일어나서 모사에게 물어 이르되 우리가 결박하여 불 가운데 던진 자는 세 사람이 아니었느냐 하니 그들이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왕이여 옳소이다 하더라. 왕이 또 말하여 이르되 내가 보니 결박되지 아니한 네 사람이 불 가운데로 다니는데 상하지도 아니하였고 그 넷째의 모양은 신들의 아들과 같도다 하고 느부갓네살이 맹렬히 타는 풀무불 아귀 가까이 가서 불러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야 나와서 이리로 오라 하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불 가운데에서 나온지라. 총독과 지사와 행정관과 왕의 모사들이 모여 이 사람들을 본즉 불이 능히 그들의 몸을 해하지 못하였고 머리털도 걸리지 아니하였고 겉옷 빛도 변하지 아니하였고 불탄 냄새도 없었더라. 아멘. 지난 한 주간 지나는 동안 어떤 손님이 저희 집으로 오신다 해서 그 손님을 기다렸습니다. 오늘 우리는 성탄절을 맞이했습니다. 목요일이면 성탄절이 다가오는데 성탄절 여러분은 누구를 기다리고 계십니까? 선물을 가득 싣고 큰 수레에 많은 선물 싣고 달려오는 보사슴을 기다리고 있습니까? 아니면 산타클로스 할아버지를 기다리고 있습니까? 어떤 선물을 기대하며 그들을 기다리고 있습니까? 성탄절 우리는 누구를 기다려야만 하는 것입니까? 성탄절은 누가 주인공입니까? 이런 말을 우리는 많이 들어왔습니다. 누가 주인공이죠? 예수님. 그날의 주인공은 꽃사슴도 아니고 산타클로스도 아니고 선물을 준비한 어떤 사람도 아니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우리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날이요, 그분의 탄생일이요, 그분이 그날의 주인공입니다. 아멘. 우리가 성탄절 25일 목요일 성탄절을 기다리면서 나는 누구를 기다리고 있나? 누가 드려야 되겠습니까? 산타클로스요? 예수님. 아멘. 예수님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 본문은 바로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본문입니다. 성탄절, 예수님이 왜 오셨나? 인간의 몸을 입고, 예수님이 왜 하나님이신 그분이 인간의 몸을 입고 왜 이 땅에 탄생하셨느냐? 탄생의 목적을 우리에게 잘 가르쳐주고 있는 본문의 말씀입니다. 구약시대 바벨론이라고 하는 큰 나라가 있었습니다. 그 나라를 다스리고 있던 왕 느부갓네살 왕이 바벨론 나라를 통치하고 있었습니다. 이 나라는 어마어마한 큰 나라입니다. 전국을 127도를 나누고 그 나라를 많은 사람들에게 맡겨서 통치하는 대단한 나라의 왕. 이런 왕의 한마디면 그 밑에 모든 신하들은 죽고 사는 것입니다. 왕의 어명 한마디에 왕의 위력, 왕의 힘은 대단했습니다. 이 왕이 두라 평지라고 하는 곳에, 두라 평야에 큰 신상을 세웠습니다. 어마어마하게 큰 신상을 두라 평지에 세워놓고 모든 백성들에게 명령했습니다. 누구든지 내가 세워놓은 두라 평지의 신상에 절하라. 다른 신을 섬기지 말고 오직 두라 평야에 내가 세운 나의 신에게, 나의 신상에 절하고 이 신만 섬기라고 명령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렇게 하지 않으면, 절하지 않고 자기의 신을 섬기지 않는 자는 붙잡아다가 어떻게 하라는 것입니까? 풀무불에 집어 던지겠다는 거죠. 겨울이 되면 불을 이렇게 피우고 불멍을 많이 합니다. 불 앞에 앉아서 오손도손 이야기를 나눕니다. 그러다가 그 불에 스치기라도 하면 깜짝깜짝 놀랍니다. 장작불도 얼마나 뜨거운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 풀무불이라고 하는 것은 장작불에 붙어서 열기가 오르는 그 열기보다 더 어마어마한 열을 내는 이 풀무불 속에 집어 던지겠다는 왕의 엄한 명령이 내려진 것이고, 이쯤 되면 그 나라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은 왕의 명령대로 왕이 세워놓은 두라 평지의 신상 앞에 절하고 그 신만 섬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신상을 섬기지도 않고 그 신에게 절하지도 않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누구였습니까? 다니엘의 세 친구,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사드락, 메삭, 아벤느고라고 하는 이 세 친구가 절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 세 친구는 왕의 나라를 다스리는, 왕이 지배하는 나라의 지방을 맡아서 관리하는 높은 관직을 이 세 사람에게 맡겼는데, 왕의 은혜 속에 왕의 특별한 은택을 받으면서 지금 바벨론 땅에 살고 있으면 당연히 왕 앞에 왕의 명령에 굴복하고 따라야 할 그들이
금신상에 왕이 세운 신상에 절하지 않습니다. 섬기지도 않습니다. 옆에 있던 사람들이 이 세 사람을 평소에 시기하던 사람들이 왕 앞에 이들을 고발했습니다. 왕 앞에 이들을 고소했습니다. 왕이여, 왕이여, 당신이 맡겨주신 지방의 장인 이 세 사람이 왕의 명령을 어겼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이 그렇게 시작된 것입니다. 느부갓네살이 분이 가득하여, 이렇게 시작하는 겁니다. 오늘날 속된 말로는 열받았다는 겁니다. 누가요? 느부갓네살 왕이 화가 난 것입니다. 한번 이들을 불러서 기회를 주었습니다. 그랬는데도 여전히 신상 앞에 절하지 않고 신을 섬기지 않는 그들을 향하여서 왕은 노를 바라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조치를 취하게 된 것입니까? 군사들을 불렀습니다. 그들이 거느리고 있는 용맹한 용사들을 불러서 이 세 사람을 결박하라. 세 사람은 모자를 쓴 채 겉옷과 속옷을 입은 채 결박을 당했습니다. 묶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용맹한 용사들이 이 세 사람을 붙잡아서 풀무불 안에 집어던지라. 그런데 이 불은 평소보다 몇 배 더 강한 불이 되도록 하라는 것입니까? 7배. 풀무불 속에 들어가면 죽고 살지 못하는 뜨거운 불인데 평소보다도 7배나 더 강하게 불을 지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용사들이 이 세 명을 붙잡고는 그 불 속으로, 풀무불 속으로 데리고 가는 동안에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데리고 가던 용사들이 다 죽었습니다. 왕의 명령대로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결박된 채로 왕의 명령을 따라 풀무불 속에 던져졌습니다. 이제는 무엇만 남은 것입니까? 다 죽을 일만 남아 있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은 그들을 집어넣고 가만히 들여다보았습니다. 풀무불 속에 들어간 세 명을 가만히 보니까 이상한 일이 생겼습니다. 세 명이 아니고 몇 명이 보였다고요? 세 명을 집어넣었는데, 결박하여 세 명을 집어넣었는데 보니 네 명이 다니고 있다. 느부갓네살 왕은 깜짝 놀랐습니다.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인가? 곁에 있던 사람들을 불러서 내가 세 사람을 우리가 집어넣지 않았느냐? 그런데 어찌 네 사람이 다니고 있느냐? 그 넷째는 보니 신의 아들 같구나. 느부갓네살 왕은 깜짝 놀라서 풀무불 가까이 가서 그들을 불러냈습니다. 하나님의 종, 위대한 하나님의 종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야, 너희들이 살아있다면 거기서 나오느라. 어떻게 됐을까요? 그랬더니 왕의 말을 듣고 이 세 사람이 그 풀무불 가운데에서 나왔습니다. 나왔는데 보니 머리카락 하나도 상하지 않고 입고 들어갔던 옷도 풀의 색깔이 바래야 하는데 색깔도 그대로, 머리카락도 하나 상하지 않은 채, 탄 냄새도 나지 않은 채 그들 느부갓네살 왕 앞에 서게 된 것입니다. 느부갓네살 왕은 깜짝 놀랐습니다. 그 누구도 왕명을 내린 나의 앞에서
그들을 구원할 자가 없다. 내가 만든 신 외에는 능력 있는 신이 없다고 생각하고 있었던 느부갓네살이 깜짝 놀란 것입니다. 자기가 집어 던졌는데도 그 가운데서 구원해내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보면서 그는 깜짝 놀라게 된 것입니다. 이야, 그가 하는 말을 들어보십시오. 불이 능히 그들의 몸을 해하지 못하였고 머리털도 그을리지 아니하였고 그도 빛도 변하지 아니하였고 불탄 냄새도 없었더라. 그러면서 느부갓네살 왕이 그들의 몸을 바쳐 왕의 명령을 거역하고 그 하나님 밖에는 다른 신을 숨기지 아니하며 그에게 절하지 아니한 종들을 그 하나님이 구원하셨도다. 아멘. 왕은 자기보다 위대한 왕, 자기가 만든 신보다 더 위대한 신이 있음을 발견하고 그 앞에서 엄한 명령을 다시 한번 내리게 됩니다. 그가 29절에 말하기를 온 백성들에게 공포하기를 하나님께 누구든지 경솔히 말하거든 그 몸을 쪼개라. 하나님을 함부로 말하거나 하나님께 경솔히 말하는 그들은 그 집을 그렁터로 삼을지라. 이는 이같이 사람을 구원할 다른 신이 없음이니라. 아멘. 그리고는 하나님의 살아계심, 하나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발견하고 하나님을 찬송하게 되고 하나님을 섬기던 그를 높은 관직에 다시 올려서 30절 제일 마지막에 보면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를 바벨론 지방에서 더욱 높이니라. 아멘. 이렇게 오늘의 말씀이 우리 앞에 선포되고 있습니다. 자기의 목숨을 걸고 하나님만 섬기게, 하나님 외에는 절하지 않겠다, 하나님만 믿고 하나님만 섬기기로 결단한 이 다니엘의 세 친구, 하나님께서 그들이 섬기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풀무불 가운데서 그들의 모든 묶였던 결박을 다 푸시고 아멘. 그들의 몸은 상하지 않게 하시고 풀무불 가운데서 그들을 구원해내시는 위대한 하나님, 아멘. 그 하나님을 느부갓네살 왕이 보고는 깜짝 놀라게 된 것이, 이런 하나님이 없다, 이런 신이 없다, 하나님과 같은 신이 없다고, 누구든지 그를 경솔히 말하는 자들은 몸을 쪼갤 것이고 힘을 그렁터로 만들겠다고 하는 엄한 명령을 내리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더욱 높이는 이 성경의 메시지들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성탄절과 무슨 말씀이 있길래, 무슨 연관이 있길래 오늘의 다니엘의 이야기를 하면서 성탄절 예배를 드리는가라고 할 때, 예수님의 탄생, 예수님이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탄생하신 목적이 무엇이냐, 오늘의 본문은 그 내용을 잘 계시하시고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그런데 오늘 본문을 잘 못 이해해서 그냥 그 시대에 있었던 교훈으로 삼고 마친다면, 아하, 우리도 다니엘의 세 친구처럼 하나님만 섬기기로 결단하고 믿음을 가지고 살았던 다니엘의 세 친구처럼 우리도 결단하고 결단한 대로 우리의 삶을 살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줄 것이다.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어 줄 것이다. 우리도 이 세 친구처럼 하나님만 섬기기로 결단하자.
그러면 하나님이 구원해 줄 것이다. 참으로 훌륭한, 참으로 대단한 분들입니다.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는 신앙적으로 볼 때 본받을 만한 인물들이 틀림없습니다. 참으로 훌륭한 신앙을 가지고 있습니다. 성경이 예수님 이야기라고 분명하게 기록되어 있는데 오늘의 훌륭한 신앙인 그들의 신앙의 모습을 듣고 보면서 우리도 본받는 것으로 끝나는 정도로 오늘의 말씀을 이해해서는 되지 않습니다. 그들의 훌륭한 신앙을 우리가 잘 본받고 우리도 이들처럼 하나님만, 내가 풀무불에 들어가 죽는 한이 있어도 하나님을 버리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만 절하고 하나님만 섬기기로 결단했던 그들처럼 우리의 신앙도 그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이런 신앙을 본받는 것은 참으로 바람직하고 훌륭한 일들입니다. 그렇지만 오늘 본문 속에서 그들의 훌륭한 신앙만 본받을 것이 아니라 오늘의 본문 속에 예수님이 빠져버리면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중요합니다. 아멘. 오늘의 말씀을 우리가 잘 교훈으로 받아서 우리도 인생 살아갈 때에 무엇을 결단하면 이랬다 저랬다 하지 말고 이들처럼 목숨 걸고 이걸 뚫어내라고 만약에 교훈을 준다면 어떻게 인생을 살아야 될 것인가 지혜롭게 사는 인생 철학을 이야기한다면 이쪽 방향으로 이들의 신앙의 이야기를 몰아간다면 전혀 가면 갈수록 방향은 흔들리게 될 것입니다. 오늘의 본문은 뭘 말하려는 것입니까? 오늘의 본문은 예수님 이야기를 하려는 것입니다. 아멘. 어디에 예수님이 있습니까? 아무리 찾아도 아무리 살펴보아도 단어에 예수님이 나오지 않는데 성탄절 예수님이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날 오신 목적이 무엇인지 왜 예수님이 오셔야만 하는지 하나님이 왜 인간으로 이 땅에 오셔야만 했는지 무엇 하려고 오셨는지에 대한 오신 목적에 대한 것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너무 정확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그들의 이야기를 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의 훌륭한 무용담을 이야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이 창조한 인간은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나님과 약속했지만 인간은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선악과를 따 먹고 말았습니다. 선악과를 따 먹으면 정령 죽을 것이라고 했는데도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믿지 못한 채 선악과를 따 먹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못한 선악과를 따 먹고 결국은 그들에게 죽음이 찾아오게 됐습니다. 인간에게 죄가 찾아오면서 이 죄는 우리로 하여금 죽음의 결과를 가져오게 만든 것입니다. 우리가 왜 죽게 되었는가? 인생이 왜 죽게 되었는가라고 할 때 원인을 찾아보니 이 죄 때문에 죽음이 찾아온 것입니다. 선악과를 따먹은 법을 어긴 이 죄 때문에 어떤 벌을 받아야 되는가? 벌은 바로 이 죽음입니다. 선악과를 따먹은 것이 죄고 죄를 지은 선악과를 따먹은 죄를 지은 인간은 어떤 벌을 받도록 되어 있느냐 하면 죽음이라고 하는 벌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이 왜 죽는가라고 할 때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어긴 그 죄로 인하여 죄 때문에 인간에게는 죽음이 찾아왔다고 하는 것입니다.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죄를 범한 인간은 죽어서 어디로 들어가는 것입니까? 유황불이 펄펄 끓는 지옥으로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처음 하나님이 창조한 처음 사람 아담이 죄를 범하여서 그 죄가 그 후대에게 전가되어 모든 사람들이 처음 사람, 원래의 사람, 처음 원조라고 말하는 것처럼 원래 아담이라고 하는 처음 사람이 지은 그 죄, 원죄 때문에 모든 인간이 그 죄가 전가되어서 모든 그 후손들이 죽음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무엇 때문에요? 죄 때문에 죽음의 벌을 받게 되었고 죽어서 어디로 가서 영원히 사는 벌을 받게 된 것입니까? 지옥, 유황불이 펄펄 끓는 지옥으로 가서 영생을 보내야 하는 것이 죄를 지은 인간이 처한 지금 주소가 된 것입니다. 누구든 예외 없이 죄인이 가는 곳이 유황불이 펄펄 끓는 지옥입니다. 풀무불보다도 더 뜨거운 유황불이 펄펄 끓는 지옥으로 가는 인생이 죄인의 인생이 가는 길이 바로 종착지가 거기입니다. 죄인은 지금 풀무불 속으로 영원한 지옥불을 향하여서 들어가고 걸어가고 있는 자들이 우리 모든 죄를 범한 인간들이 오늘의 본문은 바로 그것을 우리들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인생들은 다 지옥불을 향하여서 가고 있다.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풀무불 속으로 지금 들어가고 있는 것처럼 온 인류는 자기의 죄로 인하여 죽어서 영원한 불못으로 지금 다 들어가게 되어 있는 인생의 처하여 있는 상황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죽어도 할 말이 없고 지옥에 보내셔도 할 말이 없고. 아멘. 왜? 내 죄 때문에 내가 죽는 것이. 그러니까 내가 죽었다고 해서 누구를 원망할 이유가 없습니다. 내 죄로 내가 죽고 내 죄로 내가 죽어 영원히 타는 불못으로 내가 들어가게 되었으니 어느 누구에게 원망할 이유가 없습니다. 나는 당연히 내가 가야 할 길은 죄를 지었으니 죽음의 벌을 받아야 되고 죽어서 영원히 불타는 지옥으로 들어가는 것이 내가 가야 할 것이기 때문에 누가 지옥으로 보낸다고 해서 누구를 원망할 이유가 없는 것은 내가 죄를 지은 죄인이기 때문에 당연히 나는 죽어도 싸고 지옥 형벌을 받아도 싼 존재가 된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기쁜 소식이 들리는 것입니다. 천사가 나타나서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소식을 전한다고 선포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온 백성들에게 미칠 큰 기쁨의 소식이라고 천사가 나타나서 예수님 탄생의 때에 선포한 이야기를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아멘. 우리는 우리가 죄를 지어
죄의 결박에 묶인 채 사망의 결박에 묶이고 지옥 형벌의 결박에 묶여서 있는 우리들, 지옥불로 들어가고 있는 우리들을 이제는 모든 것이 끝나버리고 있는 우리들에게 큰 기쁨의 소식이 들리는 것입니다. 죄 사함 받을 길이 생겼다는 것. 아멘. 죽게 된 우리가 살 길이 생겼다는 것. 아멘. 영원히 지옥 불못에서 불타 고통하며 살아야 할 우리들에게 천국 갈 수 있는 길이 열렸다는 것. 아멘. 놀라운 기쁜 소식,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소식을 전한다고 천사가 나타나서 선포한 내용의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 예수님에 대한 탄생의 소식이 기쁜 소식이냐? 길이 있다는 것. 아멘. 그동안에는 소망이 없었습니다. 율법 주님이 주셨습니다. 율법을 지키면 산다고, 율법을 지키라고 주셨는데 율법을 지킬 수 있는 의로운 자가 없습니다. 아담을 위시하여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고 타락한 이후에는 하나님이 주신 의로운 법을 지킬 만한 능력이 사람들에게는 상실되었습니다. 그 어느 누구도 율법을 지켜서 의를 이룰 사가 없어서 하나님은 그것을 보시고 의는 없나니 아무도 없구나. 율법을 지키면 그 의로 인하여서 의롭다 인정함을 받을 수 있을 것인데 인간 중에는 아무도 율법을 지키는 자가 없습니다. 다 죄인이라는 것을 율법은 판정을 내리게 해주셨습니다. 이제는 우리는 아무도 의인이 없어서 다 지금 인간이 가는 그 길로 갈 수밖에 없었는데 살 길 열렸다. 죄사함 받을 길을 열렸다. 죽게 된 자 살 길이 있고 지옥 갈 자 천국 갈 길이 열렸다. 누가 이 일을 이루시겠다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의 탄생은 바로 탄생의 목적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자기 백성들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라. 죄는 사해 주고 죽게 된 자에게는 생명을 주고 지옥 갈 자는 천국으로 옮겨줄 유일한 구원자가 왔기 때문에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소식, 예수의 탄생을 천사가 선포하고 공포하고 알리고 있는 것입니다.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는 결박을 당한 채 풀무불 속으로 들어갔습니다. 세 사람이 들어갔는데 왕이 자세히 보니 거기 네 사람이 보였어요. 느부갓네살이 가만히 보니 그 네 사람 중에 한 사람을 가만히 보니 25절에 그가 말하기를 넷째의 모양은 신들의 아들과 같도다 하고, 네 번째 사람, 자기는 세 사람만 집어넣었는데 갑자기 한 사람이 더 있는데 보니 그 네 번째 사람이 신들의 아들과 같은 것을 이 느부갓네살이 보고 느끼면서 여기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묶였던 결박을 네 번째 나타난 이 사람이 그들이 묶였던 결박을 다 풀어버렸어요. 그 안에 자세히 보면 그들이 모든 결박이 다 풀어지고 그곳을 다니고 있는 모습을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속에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이 네 번째 사람이 들어가서 그들을 묶고 있던 모든 결박을 다 풀어버리고 그들을 태워 죽이려고 했던 풀무불 속에서 그들을 다 데리고 나옵니다. 죽게 된 그들을 다 살려냅니다. 다시 말하면 네 번째
다니엘의 세 친구 외에 한 사람이 더 있는데 이가 바로 신의 아들 같다고 하는 말은 다른 말로는 이가 바로 제2격이신 성자 예수님을 말합니다. 아멘. 예수님이 오셔서 죄로 인하여 영원히 불모셔서 불타 죽어야 할 인간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구원자로 오신 예수님의 그 성탄 목적을 이 본문은 우리에게 정확하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죄의 결박은 풀어주고 아멘. 풀무불에서 영생을 보내야 할 지옥에서 영원히 살아야 할 자들을 그곳에서 건져내는 아멘. 풀무불에서 끄집어내는 풀무불에서 살려내어서 그들을 구원할 자 예수 그리스도의 이 땅에 성탄한 목적은 죄로 인하여 결박당하여 영원히 지옥으로 들어가야 할 인간을 건져내기 위해서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아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다고 약속한 말씀이 그대로 여기에 실려 있는 것입니다. 성탄의 목적,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누구도 죄의 문제를 해결할 자가 없고 죽음의 문제를 해결할 인간이 없고 영원히 지옥으로 가야 할 인간을 천국으로 데리고 갈 인간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직접 나서셔서 인간을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자기 택한 백성들의 죄를 사해 주려고 죽게 된 그들을 살려주려고 지옥 갈 그들을 천국으로 데리고 가려고 하나님이 직접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으로 내려오신 것입니다. 아멘. 모든 인간은 죄를 지어서 다 죽어 지옥으로 가는 것이 정해진 길인데 이대로 그냥 두셔도 되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 사랑하셨어요. 나 같은 죄인을 살려내시려고 오신 것이요. 아멘.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죄 없으신 하나님이 자신의 완전한 의를 가지고 죄인인 우리들에게 오신 것이요. 아멘. 나의 죄가 없으신 하나님이신 그분이 내 죄를 대신 짊어지고 대신 죽으시기 위해서 의로움으로 찾아오신 것이요. 죄 없는 의로우신 모습으로 그분이 이 땅에 찾아오신 것이요. 우리를 살려주기 위해서 죄로 벌을 받아 죽게 된 우리들을 살리기 위해서 예수님은 우리는 죽게 되었는데 우리를 살려주기 위해서 예수님은 생명으로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신 생명 예수님의 생명은 보통 생명이 아니라 한시적 생명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 아멘. 그 생명을 우리에게 주기 위해서 죄로 죽음의 벌을 받아 죽게 된 우리들에게 자신의 영원한 생명을 주기 위해서 생명으로 이 땅에 태어나셔서 우리에게 찾아오신 것입니다. 아멘. 영원히 죽어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살리기 위해서 천국은 마치 겨자씨 하나 같으니 천국은 마치 누룩과 같으니 다른 말로는 천국은 마치 예수님 자신과 같으니 아멘. 천국이 가까웠다. 예수님이 가까이 왔다. 아멘. 새 요한이 선포했던 그 예수님 지옥으로 갈 우리들을 위해서 천국이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이 땅의 성탄절을 맞이해서 바로 천국이신 그분이 이 땅에 지옥 갈 우리를 대신하여 베드로 전후서에 보면 음부로 내려가셨다. 예수님이 대신 음부로 내려가야 할 우리들을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어야 할 우리를 대신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대신 죽으시고 음부로 내려가야 할 우리 대신해서 예수님이 음부로 내려갔다고 하는 사실이 그대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멘.
내가 치루어야 할 모든 벌을, 죄의 벌을 예수님이 다 대신해서 지시고 갚아주시고 우리를 죄에서 묶여있던 결박을 다 풀어버리신 그 예수님이 우리의 죄의 결박을 이제 다 풀어버리신, 아멘. 그래서 그 안에서 마음껏 다닐 수 있게 하시고 그를 아멘. 풀무불에서 건져내시던 그 예수님이 우리를 지옥불에서 건져내어서 영원한 천국에서 영생을 누릴 수 있도록 만들어주신 복된 자가 바로 저와 여러분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성탄절의 목적, 예수님의 성탄의 목적이 무엇인지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그대로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죄 사함 받을 길이 없었고,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죽게 된 우리가 살 길이 없었고,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영원히 지옥 갈 자가 천국 갈 길이 없었어요. 우리의 인생은 정해진 길로 갈 수밖에 없었어요. 소망이 없었습니다. 죄로 어두워진 세상 속에서 소망을 잃어버려서 어두움 가운데서 고뇌하며 슬퍼하고 있을 때, 신음하고 있을 그때 창세기에서 빛이 있으라 말씀하시면서 어두움 가운데 빛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 이 땅에 죄로 어두워진 이 땅에 예수님이 그 땅을 밝히기 위하여 빛으로 이 땅에